대림절과 성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주현절도 지났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대림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도 주현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 풍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의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칭찬이 바로 방금 읽은 8절 말씀이죠.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항상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테레사서는 준행하다, 잘 이렇게 지키고 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르네소는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 초대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 핍박과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크란 디나민이라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 수도 적었고 교회 규모도 크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무엇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닫을 수 없는 문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방금 읽은 우리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규모와 얼마든지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랬다면은 칭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준행하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울진 간내에서는 큰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도시 대형 교회에 비하면은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작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준행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상급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9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그 앞에 무릎을 꿇려서 성령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10절에 나와 있죠.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만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언급된 인내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약속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검은 보화라도 살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상급의 약속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약속인 이 상급은 비록 종말론적인 약속이요 상급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견고해야 됩니까? 바로 성전 기둥이 견고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은 그 성전 기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현재적인 상급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성전 앞에 무엇을 세웠느냐? 바로 성전 두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아멘. 예, 두 기둥 성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오른쪽에 있는 성전 기둥은 야긴이요, 왼쪽에 있는 성전의 기둥은 보아스예요. 근데 이 야긴의 뜻이 무엇이냐? 오른쪽에 있는 성전 기둥 야긴의 뜻은 바로 저가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왼쪽에 있는 성전 기둥은 보아스라는 성전의 이름, 기둥의 이름인데 이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세우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데 누가 세우고 누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지혜가 넘쳐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능력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준행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면류관을 저 사탄 마귀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이 문을 결코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로서의 성전 기둥으로서의 그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